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22장에 동시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세 곳을 종합하여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여러분 머릿속에 영상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 초청을 받아서 그리로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베다니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오실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한 여인인 마리아가 아주 값진 고급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가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었다, 닦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가품의 향유니까 얼마나 냄새가 좋겠습니까? 그 향유 냄새가 시몬의 그 베다니 집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었을 때에 제자들이 왜 분개했나? 왜 분노했을까? 마가복음에는 분개뿐 아니라 책망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분노를 할까? 왜 화를 낼까요?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직장인 355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34.2%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화를 낸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그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업무 방식 차이 때문에 화가 난다. 이것이 2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20.6%, 또 초과 업무 15.7%, 억울하게 혼날 때가 15.2%, 의견 차이 때문에 14.9%, 부하 직원의 무시로 화가 날 때가 5.1% 순으로 화가 난다고 답을 했습니다. 기타 의견에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고객의 부당한 민원 이런 등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직장에서 화가 났을 때 그러면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무조건 참는다가 49.1%에 올라서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뒤를 이어서 업무를 하지 않는다가 15.4%, 소리를 지른다 11.1% 등으로 그 방법으로 대처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한편 화를 풀기 위해서 잡담을 하거나 자리를 비운다, 그 자리를 비운다라는 게 21.5%로 공동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어서 흡연을 한다 18.6%, 퇴근 후에 동료들과 술을 마신다 11.9% 순으로 화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현대인들이 직장에서 화를 내는 그 이유를 보면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업무 방식의 차이, 의견 차이, 부당한 업무 지시, 초과 업무, 억울하게 혼날 때, 또 부하 직원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고객의 부당한 민원 등 모두가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죠?
당사자인 자기 자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과 연관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화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옆 사람이 그러면 그냥 그러나 보다. 그런데 그게 나, 당사자인 자신이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충분한 이익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들이 왜 화를 내었을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화를 내는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고가품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고 했을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손해볼 것이 있나요? 뭐 그렇게 손해볼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충분히 받을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은 있습니다. 마리아가 구제를 위해서 향유 옥합을 팔아갖고 헌금께에 돈을 넣으면 자기가 돌아올 몫이 있었을 텐데 이 마리아는 그 향유를 팔아갖고 헌금께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옥합을 깨트려서 아예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화가 난 거예요.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이익을 자신은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길 것을 계획하고 시도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금방 태도를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그랬어요. 8절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말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타인의 아름다운 헌신, 그 믿음, 섬김을 혹시 우리들은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을 허비 내지는 낭비한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곡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이들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한테는 굉장한 신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뢰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차량 봉사 헌금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차를 이런 가닥지의 차, 이런 색깔, 이런 메이커에 대한 것을 사달라고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그대로 샀더니 어떤 분이 왜 그 차를 샀냐, 왜 차가 넓은 차도 있는데 왜 이렇게 8인승을 사야만 하느냐 막 이러고 따지거든요. 당사자가 거기 있었는데 이게 당사자가 내가 괜히 헌금을 했나 이런 느낌을 받을 만큼 됐어요. 정말 신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간에 지지난주죠. 2주 전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데 어이가 없다면서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이 들어서 재정 노트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주더라는 거야. 자기가 이제 자기 통장에 한 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500만 원이 자꾸 보이더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꾸 뭐가 보이면 감동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500만 원을 차려서 주일날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을 드리고 났는데 예배 후에 재정 장로님 되시는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꼭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묻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이렇게 큰 헌금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래요. 자기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장로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드립니까? 장로님은 헌금을 할 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드리십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아무 말씀하지 못하시고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드렸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100일 불공을 드리면 뭐 우리의 소원이 성취된다 그러고 옛날 어느 책에 보면 공양리 300석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딸이 뭐 임당수에 물에 빠져 죽으면 아버지 눈이 띄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시주신앙이요 기복신앙에서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절간을 하나 지으면 뭐 성공하고 집안이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다는 것이죠. 전부 다 기복신앙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정말 마음으로 주님께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자 가룟 유다는 말하기를 값비싼 이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왜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분노하면서 분개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것도 못해서 그 마리아를 책망하면서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칭찬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배가 아파서 비난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누가 헌신하고 누가 충성되이 일하면 내가 못할 때는 잘한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야, 나도 잘 못하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잘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왜 그걸 낭비하느냐는 거죠.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기 원하는데 이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는 왜 허비하고 낭비합니까? 그러며 다그치며 책망을 했어요. 향유를 팔면은 약 300데나리온 정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이걸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생각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생각했다면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다가 혹시 가룟 유다가 자신의 돈주머니를 열었다. 자신의 호주머니를 열어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 아니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가 헌신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희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찾아서 갖다 주세요. 제가 짬뽕이나 짜장면 사드릴 테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자였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 그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하고 그 향유 판 돈을 돈깨에 넣어두면 자신이 원래 회계를 담당했으니까. 아니 그렇지, 회계를 조심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회계를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깨를 맡았으니까 돈이 들어오면 살금머니 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모르는 거예요. 꽤 오래된 얘기죠. 일본에서 한 7, 8년 됐나요? 교회 재정 우리 집사님들은 절대 그런 일들은 없는데 어느 뭐 교회 재정 집사가 헌금이 들어오면 돈이 빠져나와. 이야,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교회 오래 다녔대는데 그분이 재정을 너무 오래 본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게 저한테 상담이 들어온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물증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심증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재정도 바꾸려고 하면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잠깐 얘기하다가 그분이 오래됐지 않냐. 근데 그게 사실은 12월 초에 이 상담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재정감사로 올려라. 재정감사로 올리고 추후에 세 분을 다시 갈아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기분 안 나쁘고 재정은 바뀌고. 근데 그해 1월 달에 그분 가족이 왔는데 아주 보기 드시는데 그러지 말고 가족을 기가 막히게 서빙을 해줘라. 그러면 내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게 했더니요. 그 교회 그분이 지금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돈깨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11조 건드리면 안 돼요. 내게 안 돼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도둑놈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향유를 팔아서 돈깨에 넣으면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딥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는 낭비요. 그의 눈에는 그게 허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개하고 심지어 책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어떤 답을 했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나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왜 이 여자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를 괴롭히지 말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않다. 언제?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뭐를?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사실은 마리아는 그런 생각은 몰랐지만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것입니다.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증거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여자가 행한 일까지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그 칭찬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제자들은 왜 이 여자가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고 허비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저 여자의 꿍꿍이 속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별의별 이야기를 하며 그를 다그치고 책망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여자가 잘했다. 괴롭히지 말아라.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 여자가 한 일을 복음 전할 때마다 너희들 기억하고 함께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핍박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이런 핍박도 받고 저런 핍박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했건만 이것을 두고 어떤 이는 잘했니 못했니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이들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랬느냐라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비방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의 칭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야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다만 혹 모르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나 다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칭찬하고 격려해 줄지언정 비난과 비방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러신지. 여러분들은 일하면서 비난과 핍박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비난과 핍박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헌신한 이 향유가 어느 정도 고가품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7절과 9절에 나오는데 매우 귀한 비싼 향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향유 값을 이 가룟 유다는 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향품의 고가품의 향품인데 양도 많았을 뿐 아니라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비쌌던 것이죠. 근데 그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울 수 있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리아가 드린 향유가 고가품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제값을 주고 사잖아요. 제값을 주고 샀는데 제값을 주고 샀지만 만약에 팔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값을 다 받나요? 팔 때 다 못 받아요. 거의 흔히 그러잖아요. 살 때는 이렇게 샀는데 팔 때는 똥값이 되는 거예요. 똥값. 아니 우리가 예전에 차를 샀는데 차가 키로수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시다더리 하려고 집어넣었더니 얼마 줍니까? 했더니 10만원 준대. 10만원. 이거 돈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10만원 준다는 거야. 그러면 안 판다. 20만원 준다는 거야. 그래도 안 판다. 그래서 그 10만원 제가 다른 교회 받고 거기다 드렸어요. 목사님이 너무 지금도 잘 차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좋겠다.
그 차는 뭐 30만 킬로도 더 탈 수 있는 좋은 차입니다. 우리는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시다더리를 하려고 해서 그런 차예요. 좋은 차 만약에 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차를 사서 몇 개월 안 탔는데 그것을 다시 중고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여러분 3분의 1 가격은 떨어져 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를 살 때의 값은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이죠. 지금 이걸 판다는 게 300데나리온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번 돈을 모아야 살 수 있는 이 향유가 바로 이 향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가품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향유를 지금 주님께 부어버렸다.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발에 부었다. 아낌없이. 얼마나 부었던지. 그 집안이 그 향유로 가득하게 됐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향유는 언제 사용할까요? 이런 향유. 이렇게 고가품의 향유를 아무 때나 그냥 회사 출근할 때 쓰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리, 특히 여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중요한 자리, 예를 선을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뭐 선을 봤는데 이제 결혼하기 앞서 양가 부모를 만난다든가 당시에는 결혼할 때 아니면 결혼하고 신랑을 맞이할 때 그 신부가 이와 같은 향유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이 아닌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가품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에 들이 부었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한 어떠한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이고 주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 고가품을 들이붓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한 사연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마리아가 그 엄청난 고가품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었을까? 여러분 본문에는 때와 장소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학자들 말에는 뭐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나사로, 마르다, 이 마리아의 아버지가 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그 고가품의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을 씻고 닦았다고 하는 것. 이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시몬이 누구냐? 그가 나사로의 뭐 아버지냐? 아니면 마르다의 남편이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 연관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가 내지는 시몬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 마리아는 잃어버렸던 오빠를 다시 찾은 그 기쁨, 새 생명을 얻은 감격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던졌던 것이죠. 어쩌면 자신이 결혼할 때 사용하려고 했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마리아에게 이보다 더 고귀하고 더 값진 옥합이 있었더라도 그는 서슴없이 그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에게 옥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오라버니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오라버니를 얻었다고 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아낌없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나의 재산을 팔아 그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재산을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지? 하며 고민하면서 있으시겠습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팔겠죠. 제 1부 예배 때 우리 이소리하고 진규가 왔길래 물어봤어요. 네 엄마가 이렇게 죽을 위기가 있는데 너희한테 재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너 팔겠냐 아니면 고민하겠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기뻐하십시오. 팔아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자식을 살리는데 그놈의 그 집안이 뭐가 무슨 재산이 뭐가 필요하게, 재산은 다시 읽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생명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축복, 그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나 십자가 대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문 밖에 드릴 것 없어 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같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살아난 그것에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향유감을 깨뜨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자,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2장 3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냄새 향기니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저마다 자기 자신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편지가 아니라, 향긋한 향기를 뿜어내는 냄새가 아니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향유, 기쁨과 소망의 편지가 아닌 오히려 종교적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엄한 율법처럼 느끼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가정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가정에는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의 냄새가 나요. 근데 그 가정에 가면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풍기지 않고, 그 집안에 들어가면 정말 세상적이고 정말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정에서 진정으로 헌신하고 진정으로 희생하고 진정으로 섬김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마리아의 옥합으로 인하여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는 구석구석마다 그 향유의 냄새로 가득 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 희생,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섬기고 있는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란,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란 나사로였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본문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리고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주님 앞에 왔어요. 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었지만, 그 요한복음 11장에 3일 만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진짜 나사로가 살았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왔는데 3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란 나사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살렸다고 많은 이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않아도 그가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해도 좋아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 있어 주기만 해도 기뻐하는 소식이 되어야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사라져요. 공동체 안에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각자 뿔뿔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자녀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편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환영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있어. 쟤 왜 왔냐? 안 왔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고 우리들을 통해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이드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하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드리는 시간 드리려고.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인지 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 많은 과다한 일들이 부여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아름다운 진정한 헌신을, 그 믿음을 곡해하거나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편지인지 편지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편지가 되기를 믿음의 헌신, 아름다운 헌신을, 순수한 마음의 그 헌신을 두고 비방하고 곡해하고 무슨 욕구로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였느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비난하는 자기의 죄가 서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 하다 보면 때로는 핍박도 많습니다.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그 축복과 구원의 그 축복, 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나의 옥합을 깨뜨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향기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며 그들을 살펴보니 너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절타 중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